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분주함을 뒤로한 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려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행여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조명하여 주셔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심인지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브레이크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모함이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잘 반응해 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은혜들을 깨닫게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은혜는 무엇이냐면 자동차를 타는 순간에 깨닫게 된 은혜였는데요. 바로 브레이크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운전자로 이 자동차에 탑승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동을 거는 거죠. 거울을 보는 분들도 있을 테고 미러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시동 버튼을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우선순위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브레이크를 먼저 밟고 시동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는 출발을 하려면 먼저 정지의 작동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라 라는 의미에서의 사인인 것이죠. 물론 요즘 자동차들은 시스템이 좋아졌습니다. 혹시라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동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떠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다시 누르십시오 라고 떠요. 그래서 경고 표시를 띄워주긴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아서 시동이 걸린다고 해도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바꾸면 자칫하다가는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지 상태에서 시동을 걸도록 자동차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순서 속에서 새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 타협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정진하겠다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멈춤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타이밍에 맞을까? 라는 생각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 내려놓고 가감없이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올바른 멈춤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이유 없는 징계가 아니라 이유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걸음에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제자 디모데는 복음 사역에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에 성공을 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돕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아마 그들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기대하며 다른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를 하기로 결의를 했던 것 같고, 이에 따라 다음 행선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차기 행선지를 선택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나요? 아시아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선교지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택은 그들에게 가라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멈춰라라는 브레이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사역에 개입하셔서 사역의 성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다시 새 출발하려는 이번 바울의 일정에는 그들이 아무리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향하려고 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막으셨는지 이유를 기록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령님께서 친히 바울 일행에게 브레이크를 거셨고 그 멈춤의 끝에서 마게도나에서의 들리는 부르심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복음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유럽에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 로마를 바꾸고 유럽 전체를 바꾸고 아메리카를 바꾸고 아시아를 바꾸고 이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되었죠. 즉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바울 일행이 땅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복음의 세기를 여는 서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에 순풍을 달리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막막한 때라도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 되어져 가는 일에도 갑자기 멈추게 하실 때가 있고요. 이미 멈춰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멈춰서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시는 인생의 브레이크는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 내 삶을 방해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이유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브레이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시며 우리의 걸음을 친히 브레이크를 통해서 바르게 잡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각양각색으로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어떻게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브레이크 걸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빠른 해변길을 통과하여 가는 길 대신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먼 곳으로 홍해로 이끄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항상 좋은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결과를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그 속도에 취해서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과실나무를 키울 때 그 과실나무가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정이 있다면 가지치기의 과정이죠. 가지치기를 당하는 나무는 그 순간에는 상처를 느끼게 되지만 그 상처가 생명을 보존하고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좋은 것,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위험만 막으시는 차원에서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위험까지도 다루고 계시는 보호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이 생각한 대로 풀리고 잘 되고 형통하고 성취가 쌓이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교만하게 일수입니다. 교만으로 얼굴을 들기 마련이죠. 또한 남들의 박수 소리를 크게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작게 듣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면 보이지 않는 영적 균열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성공의 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자원도 끊으시기도 하고 관계들도 멀어지게 하시고 몸의 한계까지도 필요하시면 일으키셔서 건강의 브레이크를 거시기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울타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 어떻게 좋아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바로 우리 영혼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위해 거시는 인생의 브레이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세우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보다 주님이 정말 더 좋은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성공 유무보다 나의 영혼의 건강이 더 소중한가?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브레이크는 때로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술대에서의 메스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듯이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우리의 영혼을 상처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브레이크를 경험할 때 우리 삶에 다가온 그 상처의 표면만 보며 하나님 왜 대체 내게 이런 시련만 주시고 자꾸 브레이크를 거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보시고 한 행동이 아니라 그 상처 깊은 곳에 쓴 뿌리를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조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께 이유를 묻기보다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나를 지키시는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브레이크 앞에서 왜 이러세요? 라는 반응이 아니라 주님 무엇을 지키시려고 지금 저를 멈추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고 결과에서 관계로 옮기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브레이크는 상처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브레이크, 그 브레이크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브레이크 타임에 나의 우선됨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거시는 이유는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에서의 문이 닫히고 비두니아가 허락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억지로 그곳을 가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 마게도냐 사람의 간구를 듣게 되었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향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여정이 바뀔 수 있게 된 것은 성령님이 친히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설득을 하여 주시고 막 권면을 하여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왜 이 부분이 나에게 허락이 되지 않았을까?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왜 아시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더 드리기보다 그럼 하나님 저희가 이제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가? 이거를 물었던 것 같아요. 즉 자신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는 기도의 내용을 고쳐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복음의 여정의 방향을 수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브레이크 타임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향의 전환을 위한 브레이크 타임에 바울이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러고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이 아시아 전도가 틀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행이 급하게 결정이 되었을 때 일말의 아쉬움 없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방향을 바로잡는 멈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참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굉장히 오래 공을 들여서 준비한 것일수록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아쉬움도 밀려오고 때로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포기에서 드는 감정들을 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사무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기도의 질문을 바꾸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준비한 것을 틀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브레이크 타임에 기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주님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본질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몽골 해외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경험일 수는 없겠지만 목회자인 저의 관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선교를 잘 시작을 해서 맞춰지는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통 이 말씀에 집중도 안 되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설교문을 보기보다 기도에 더 정진을 하고 있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리더였던 저 역시도 혼란함에 휩싸이다 보니 막상 예배가 시작이 되었을 때도 매우 분주하고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속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이 선교팀의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잡자, 예배를 잘 드려보자 라는 예배자들의 각계전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라는 이 행위에 대한 강박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한 은혜를 느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을 향한 방향의 전환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해야 할 만한 계기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 갑자기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이유를 보자 하니 신나는 곡에서 드럼이 부서져 버리는 사태가 일어난 거죠. 곡은 일시적으로 멈췄고 목회자도 멈췄고 찬양팀도 멈췄고 회중도 멈췄고 하여튼 폐회 예배가 일시적으로 멈춰지는 그러니까 정지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멈춰진 시간에 오히려 마음이 모여지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몽골 땅에까지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준비한 것을 다하기 위함인가?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이 좀 본을 받았으면 좋겠어서인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마주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맞춰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들이 그 드럼이 무너진 그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드럼을 수리했고 찬양 인도자가 은혜 가운데에서 찬양 시간을 잘 마쳤고 그러고 나서 설교대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눈을 마주보게 하시는데 혼자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정해놓고 나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의 무리처럼 보여졌고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위해 간절히 말씀을 전했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브레이크 타임이 없었다면 행위만 남는 예배, 혼란함만 남는 예배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브레이크 타임은 아주 기가 막혔는데 우리를 당황케 만들려고 하신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라는 것으로 깨달아졌을 때 그 멈춰져 있는 시간은 당혹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로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브레이크를 거실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지금 주시냐고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묻기보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틀린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준비한 기간이나 내가 준비한 노력이 어떠하든 그것에 아쉬워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인생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브레이크 타임에
우리가 스스로 멈추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직접 멈추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나의 쾌감이 되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성과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의 박수가 나의 영혼의 안전망이 되어서 주님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사랑으로 브레이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징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막으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는 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놓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입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었던 니느웨가 아닌 그 반대편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했을 때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다름 아닌 폭풍이었습니다. 오히려 요나에게 찾아왔던 폭풍은 벌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신호등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한 빛이 비쳤고 그 강한 빛 앞에 쓰러졌고 순간 눈을 잃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이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 기도를 받고 눈을 다시금 뜰 수 있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저 육적인 눈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의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만약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눈을 멀어버리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율법이라는 눈꺼풀을 쓰며 산 채 예수를 대적하는 악행의 삶을 살다가 인생이 맞춰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계획이 있으셨고 바울을 향한 복음 전파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의 이상한 열심을 강제로 멈추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을 죄와 단순히 연결 지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멈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혹 내가 스스로 멈추지 못한 것이 있다면 강제로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브레이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때로 원하지 않는 브레이크 타임을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그 멈춤의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아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교회 역시도 성도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브레이크 타임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정죄와 판단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건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응원해주며 독려해주는 우리 참평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브레이크 시간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중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브레이크 시간은 그 한 사람을 넘어 우리 참평한 교회를 새롭게 은혜 가운데 세우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브레이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감정으로 찾아오는 낙심이 있는데요. 그 낙심을 단호하게 거절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흐름이 끊기게 되면 실망감과 허탈감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죠. 어찌 보면 실망을 하고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낙심하기 쉽죠. 그래서 이 낙심을 거절하라 라는 이 말은 그냥 감정을 강제로 덮어 씌우거나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낙심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만들고 반대로 하나님을 더 축소하게 만들어서 마음에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생각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보려는 이 사탄의 낙심의 관계를 우리는 분별하고 그 사탄의 관계를 거절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는 앞길을 막으신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무가치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셔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결코 내 가치의 높낮이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끝났다고 미리 판단하여 상황의 멈춤 앞에서 스스로 낙심하지 마시고 잠깐 한숨도 내어 쉬보면서 이 상황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반응을 해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브레이크 타임에 나의 감정이 막 요동이 친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뭐 눈물이 난다면 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시되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께 슬프면 슬프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그냥 편하게 말해보세요. 그 감정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시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눈물이 기쁨의 환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고 울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상황에서 상황만 보게 만드는 그 낙심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낙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적하시고 같은 상황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로 힘쓰셔서 우리 안에 낙심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시는 순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생겨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브레이크 타임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금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제 생각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멈추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도 한마디면 그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재조명하여 주시고 살아갈 방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멈춤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 브레이크를 거실 때 그 목적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으려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멈춤이 목적이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한 과정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브레이크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상황의 멈춤으로 인해 마냥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신지, 나의 믿음의 방향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초한 것으로 인하여 때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셨다면 나의 의와 고집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털어내시고 더 좋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게 하신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그 멈춤의 시간에서부터 새롭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브레이크 시간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여 은혜로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